오늘 HYC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축성탄이라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성탄. 네, 축성탄입니다. 잠깐 사담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넥타이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 보이면 보라색 이제 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연보라, 그 다음 핑크, 그 다음은 흰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 이제 기대하는 사주간인데요. 처음에는 보라색이었다가 그 다음엔 뭐예요? 네, 연보라가 됐다가 그 다음 핑크가 됐다가 하얀색이 오면 성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주간 우리가 더 아기 예수를 생각하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잖아요. 또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죄에 빠질 기회가 많아지는 이때에 이번 12월 한 달간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HYC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색 넥타이를 메고 올까요?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예배해 놓으셨던 이방을 향한 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성경 말씀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처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해서 유다라는 나라로,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땅끝 순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0장 11장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길은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막 산이 말라 있어서 담배꽁초 하나에도 막 산불이 나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어느 하나에 탁 붙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이방인들에게 붙었는데 확산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불타올랐다라는 것이죠. 11장 22절에 보면 그 복음의 불길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라고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손은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두 사람을 세웠는데 너무 잘 알듯이 첫 번째는 바울이고 또 한 명은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세움 있고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확증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역이 펼쳐지는 게 바로 오늘 13장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3장을 보고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이 안디옥으로부터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었는지 나오는데, 저에서 가까운 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서 시작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살라미를 통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갔고, 이제 그 바보에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버가, 또 비시디의 안디옥 저 위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동 경로가요 짧은 게 아니에요. 지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뭐 여기에서 강북 갔다 오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베로부터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13장에 이 파송바온 바울과 바나바는 저기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 섬 또한 그 안에 수도였던 살라미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했듯이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그렇죠? 그리고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전도하러 가게 되는데,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서 출항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요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서론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불이 붙기 시작해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다 아시죠? 네. 마가의 어머니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의 아버지는 누군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상상해 볼 때 그 다락방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시의 만큼. 근데 이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락방이 이 정도야, 그럼 집은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대저택이지 않겠습니까? 마당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은 부유했을 것이고 그 정도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무의식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마리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아시죠?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잖아. 알죠? 네,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마가의 어머니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네, 마가의 집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고 또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성령 강림 후에도 성도들은 그 집에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즉 어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태동이 바로 마가의 집, 그 집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하고 부활 후에도 모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집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요. 그 집 아들이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집 아들이야.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거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마가 요한의 삼촌이 있는데 누군 줄 알아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가 삼촌이야. 또 집안이 대단하죠. 저는 뭐 제 사촌 중에 뭐 외가나 친가 쪽에 목회자도 없고 뭐 없어요.
성결교회 뭐 없어요. 근데 마가는 엄마가 아니 우리 집이 뭐 초대교회고 외삼촌이 바나바야. 근데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재물을 제자들에게 주니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게 바나바예요. 밭을 팔 정도로 그도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요, 영적으로 신앙의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의 배경을 잠깐 알아봤는데 그는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요한이요, 선교여행 그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합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이제 신임원들이 딱 짜졌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가 딱 짜졌는데 갑자기 부회장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3월 달쯤에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미국으로 돌아갈게요. 이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한진 청년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제 막 새롭게 막 손발 맞추고 이제 선교행을 재밌게 막 아기자기하게 막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집으로 갈게요. 하고 중도 하차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여정 자체가 매우 험난한 여정이긴 했어요. 그 밤빌리아 버가의 노정은요, 그 길 자체가 매우 험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대저택을 소유한 그 집의 아들이었던 이 마가 요한, 풍족하게 자라고 부족한 것 없이 자라고, 초콜릿 먹고 싶으면 엄마가 초콜릿 사주고, 케이크 먹고 싶으면 케이크도 사주고. 전 안 그랬었거든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했던 그 출신이 험난한 그 길 앞에서 힘들어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바나바 삼촌과는 마음이 잘 맞는데 사도 바울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갈등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추측하는 것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중도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마가가 중도 하차했다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힘이 다투고 의견을 달리해서 갈라져요. 그래서 2차 여행부터는, 전도 2차 여행부터는 바울은 누구랑가요? 실라,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갈라지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나쁜 애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방 선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 불타오르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우리가 듣기로 교회에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 바나바처럼 온유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돌봐주고 협력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이제 불같은 성격도 받아줄 수 있는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 그 대단한 성격, 온유, 그런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헤어졌다니까요. 바울도 일 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버가의 노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11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향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고 선교행에 찬물을 끼얹었던 이 마가 요한을 훗날 사도 바울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마가를 꼭 데려와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바울이 늙고 병들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가를 데려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라는 말, 이 말은 마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그 마가가 예전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누가 이 마가를 바꿨을까? 바나바가 바꿨을까? 근데요, 바나바는요 그 뒤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다면 누굴까?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마가를 향해 내 아들 마가도.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으로 늘 함께 동행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변화시킨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군가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모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어찌 보면 베드로는 실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패자죠.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다니,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수제자가 예수를 배신하는 실패의 대명사가 베드로예요. 신약 성경에서 실패하면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굴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다시 찾으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이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실패의 아이콘이었지만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온 그 마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인물, 그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를 내가 최고로 잘 믿는다, 내가 수제자라라고 했지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눈에 선교여행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중도 하차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마가가 보이는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 이 마가.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가만 보면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쟤 때문이야. 야, 쟤 때문이야. 쟤만 아니었어도, 쟤만 좀 참고 견뎠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제가 중간에 포기했잖아. 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대, 싸웠대.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그는 교회에 가서도 그 상처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채 이대로 난 실패자로 끝나는가? 아, 교회 다니는 게 맞나? 교회 다니는 게 뭐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마가를 베드로가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마가야, 네 마음 내가 안다. 난 너보다 더 큰 실패했었어. 마가를 아들로 안아준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이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마가가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더 그 마가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AD 64년에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10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이 화재로 전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을 낸 사람이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것 때문에 희생양을 찾았었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였는데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AD 64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것처럼 톱으로 갈려 죽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고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문 하나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문이었어요. 너 그 책 읽어봤어? 야, 너 그 소책자 봤어? 뭐? 마가복음.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 그 작은 소책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책은 죽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실패와 실수, 포기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약점을 알면서도 마가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실패가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실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예요.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고향교회에서 시작한 게 이제 9년째가 돼요. 9년 전이에요. 9년 전부터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는데, 지금 9년 전을 생각하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설교를, 교육부서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교육부서 목사님이.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도끼를 빠뜨리고 막 울고 있는 그 제자, 그거를 이제 하나님 기도하심으로 그 도끼를 찾아낸 그 사건을 산신령에 비유해서 설교했다가 그 설교에 굉장히 후폭풍을 맞았어요. 조나님,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읽고 산신령 비슷한데? 하고 애들한테 설교한 거야. 그 이후에 후폭풍. 막 손발이 오글거려요.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을 향해 내가 했던 말이나 성경 공부,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몇 년 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애들이 듣고 있었지? 막 손발이 오글거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5년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5년 전에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뭐 청년 리더하고 뭐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5년 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손발이 좀 오글거리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했다니, 내가 청년 회장을 했다니, 그렇게 내가 리더를 했다니, 내가 교사를, 그때 공과 공부를 왜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때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 올해만 돌아보자고요. 1년만 돌아봐요.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뢰를 줬나요? 여러분의 행동에 얼마나 자신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연약하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쭈그려 있을 거예요? 쭈구리처럼? 대답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좋은 명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임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쭈그리고 있는 거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 바울을 떠났을 때의 그 마가, 그는 실패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실패 때문에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일어서세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깽판 쳐놔서 안 돼요 올해. 도저히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쉬겠습니다. 아니, 저하고는 쉬어도 돼요. 여러분, 저하고는 좀 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도 그러실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도?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겠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자꾸 넘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 볼 낯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지, 나는 실패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아버지와 같은 큰 사랑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섭시다. 용기를 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는 너무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도 힘겨워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게 나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하기에, 불완전하기에, 연약하기에, 실패하기에, 실수하기에 그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 안에 주만이 임하시사 완전하게 나를 세워주옵소서. 완전하신 그분을 따라 완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나를 꿈꾸며 마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실패자입니다. 그땐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에 사랑하는 나를 주님 써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불완전한 연약한 실패투성이인 나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